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습니까?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하여 이제 모세의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 하나님과 대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따라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모세라고 불러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름들이 가끔 나와요. 그럴 때는 옛날에 그 이름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너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모세 인격도 아시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리액션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을 좀 한번 다 벗고 예배 드리시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 교회 바닥도 따뜻하고 보일러를 깔아서 여러분들이 겨울에도 신을 벗고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표시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쨌든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항상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은 또 오늘 본문 중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의 영적 함의는 지난주에 좀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네 번째 말씀을 이어져요. 네 번째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절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다 같이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우리나라 말은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단점이기도 해요. 계속. 그런데 영어라든가 히브리 문법은 이제 때로는 딱딱 끊어지는 게 있죠. 보통 한 문장이 한 문장인 성격을 규정할 때는 그 문장의 동사가 몇 개냐에 따라서 문장이 결정되어지죠. 보통 한 문장의 센텐스는 동사 하나가 그 문장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을 길게 이어서 우리나라 말처럼 이제 막 컴바인을 하고 이렇게 묶어도 그 가운데 동사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은 몇 개 문장이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에는 이게 동사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오늘 이 동사 3가지는 따라서 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우리는 고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고스톱 계속 가지만 원래는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사라면 자, 주어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어를 좀 생략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7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뭘 보셨다는 걸까요? 1절 우리가 1번 보시면 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무엇을 보았다? 고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통을?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시대도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좀 불안하신 분 계시나요? 오늘 찬양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중에 혹 좀 답답하거나 좀 힘든 분이 계시면 이 밤에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지금 즐겁다. 아멘. 나는 지금 평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보시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뭘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이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이야기를 하죠. 감독자는 애굽의 감독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저들이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감독자들, 애굽의 감독자들이 너무 학대하고 너무 노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고통을 줄 때, 그럴 때 저들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재산도 몰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노동으로 시달립니다. 급기야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 빚덩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당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3장 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이제 7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러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수리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장을 그냥 후딱후딱 넘기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시간적 타이밍에 그런 개입이 주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과 3장 7절 9절과 요 갭 사이가 무려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80년의 세월이 긴 세월인가요? 짧은 세월인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로 생각하면 80년의 세월, 이거는 정말 굉장히 긴 세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수천 년, 수억 년의 세월에 비하면 8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 깜짝할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총 몇 년일까요? 자, 성경에는 400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430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을 그냥 대충 묶어서 400년 정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0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람 430년이에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형제들을 다 이민을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워낙 요셉이 애굽에서 중성스럽게 잘해서 저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정말 최고의 민족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마 돈이라고 하는 돈은 다 히브리인들이 가져갈 정도로, 그때 히브리인들이 고센 지역에서 이제 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전 지역에 이 소를 그냥 다 그냥 거의 독점을 한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 소를 키우는 것을 전시하고 또 소를 잡고 가축을 잡는 것을 피 튀기니까 굉장히 경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예로부터 또 가축을 잘 기르는 전문가들이어서 또 고생 땅도 그냥 아주 목축지입니다. 그건 그냥 소만 풀어놓으면 알아서 순풍순풍 잘 낳는 곳이에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래서 그 고센에서 키운 모든 소들은 애굽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뭐 엄청난 돈이 히브리인들에게 들어가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예.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이 나오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엄청난, 뭐 요즘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잡스는 애플 사고 하나 가지고 부자 됐다 그러는데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 이상의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부를 거머쥐게 됐냐면, 요셉이 죽고, 요셉이 110살까지 살았죠.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왔습니다. 이 철작의 국봉의 애굽 민족주의자인데요. 그래서 애굽의 국봉, 그래서 민족주의자, 그래서 이 수구주의자 애굽의 왕이 나와서 애굽에 있는 노예,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그냥 전락을 시키고, 명분은 얼마든지, 명분은 전쟁이 나면 우리를 반역할 민족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들의 노예를 시키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모든 그런 재산을 잃게 되고 또 노예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가 한 350년, 계산을 해보면 한 356년도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350년 동안에 정말 잘 살았습니다. 넘치도록 잘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저들은 맨날 하루아침 세끼 먹는 게, 돈 있으면 뭐 하겠노, 고기 사 먹겠지, 그게 아니라 돈 없어도 고기 먹었던 사람이에요. 스테이크 그냥 쫙쫙 해서 안심, 등심 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너무 풍요하고 잘 살면 여러분 기도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경험에 비추어서 어때요 여러분? 35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할까 안 할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미국이 1620년에 그 영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목숨 걸고 통통배 타고 마리 메이플라우지, 저는 그 버스턴에 가서 그 배 봤거든요. 배 한 요만합니다 이렇게. 그 대서양 바다에 그냥 가랑잎 타고 태평양 대서양 건너갈 때 그런 노래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102명이 목숨 걸고 고향 버리고 가족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집보다도 교회 세우고, 철저하게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주일날은 다 예배 드리고. 서부 영화 보고 여러분 미국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범죄도시 마동석 2 보면 우리나라가 다 범죄 같지 않아요? 마약하고. 그 영화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서부 영화 보고 자꾸 미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의 17세기 18세기는 굉장히 경건한 나라였습니다. 술, 담배 입에도 안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250년 지났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기도 많이 안 해요. 워낙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소나무 불이 붙들고, 소나무가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 하나 뽑으려고 막 그렇게 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지금 그런 거 다 사라졌죠.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350년 동안에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한번 출애굽기 3장 9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3장 9절하고 이제 2장 23절을 볼 텐데 요 갭이 몇 년 되는지 한번 수리직 계산을 좀 합시다. 합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부르짖음, 학대 이런 것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센 땅이.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자, 저들이 이제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땅을 되지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우대하는 그 왕은 죽고 이제는 철저하게 국뽕 애굽 왕이 수국주의가 나타나서 이제 다 빼앗아가고 이제부터는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하고 3장 9절 한 장 넘기면 그 다음입니다. 근데 여기는 80년의 세월이에요. 80년의 세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80년 있다가 응답을 하실까요? 2장 23절 때 그때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3장 9절 이때 이제 3장 요때는 이제 하나님 모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그 프로세싱입니다. 왜 8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터벌을 두셨을까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까지 저들의 기도의 양과 저들의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양과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셔야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기도를 했는데 때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 넘기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그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약속을 받고도 사라는 나중에 딴짓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첩하고 하갈하고 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못 이긴 척하고 또 첩하고 젊은 애하고 또 해서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를 주긴 하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릇이 안 되니까 이삭에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주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아직까지 그릇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넘기십니다. 그 야곱이 때 와서 12명의 아들로 이제 번성을 시켜주십니다. 이거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시고도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 모세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느보산에서 가나안만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루냐면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그건 그릇을 보고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기도하고 오늘 응답 안 돼도 막 시험 들은 분이 땡깡 부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 시대에 내가 그릇이 안 돼서 때가 안 되면 하나님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자녀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양과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또 서로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은 넘기셔서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시는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후름절을 보시면, 자, 그 무엇을 알고 근심들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게 근심들을 원문에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근심이었어요.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은 좀 그냥 안 맞고 살까? 군에 가서 밤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날마다 얻어 터졌거든요. 날마다 저녁 때 고참들이 이제 밤마다 때렸는데 맞아야 편안합니다. 안 맞으면 불안해. 자다가 언제 부를 줄 모르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안 맞고 안 늘어터지고 그냥 살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근심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근심이 있고, 또 자식을 낳는 것도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나, 버려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또 딸을 낳으면 또 어떻게 가문을 이어갈까?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왠지 모를 걱정이 있죠. 또 직장과 결혼에 대한 것, 또 질병이 있는 질병에 대한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세 번째는 내가 인도하겠다. 네 번째는 내가 데려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타고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로 산신령 내려온 것처럼 그런 이미지에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내가 그 나무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영이 충만하실 때에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들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하나님 영을 내 속에 깊이 들어 마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세속적인 것들이나 불안과 인간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내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지시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역사는 상황마다 너무 가변적이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건져내세요. 하나님 역사는 항상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처럼 믿어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자, 셋째,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누구를 내 앞서 보내어? 사자를. 여기 내 사자를 그랬습니다. 내 사자. 사자를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시는 말라크라 그래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이 말라크가 다양한 영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주의 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말라크가 문맥에 따라 봐가지고 천사로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번역하는데, 근데 말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말라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도 결국 하나님 일을 하는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목사도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럼 여러분도 말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필요하시면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일러주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또 여러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목사가 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존칭의 의미로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럼 여러분도 말라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너무 하나님이 하얀 도포 입고 산신령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라크를 보내서 인도하실 때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예비된 곳으로 가지, 그 길로 인도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면 그렇게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데려가시겠다 그랬습니다. 21절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1절 보시면 어떻게 데려가시느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참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 주세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바로 이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야기를 하세요. 신명기 1장 3절 합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안 보여주실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자꾸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구름 기둥이 내 앞에 가지 않는지, 밤에는 불 기둥이 없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인도하시냐면 따라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늘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성령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불은 성령이잖아요. 예, 성령. 에베소서 5장 보면 말씀 곧 물로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약에 와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영으로 늘 충만하면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8절입니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6 족속이 살고 있음도 알려줘요. 6 족속. 자, 후반절에 보시면 어느 족속인지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 족속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 죄와 탐욕으로 이런 이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 땅의 주인은 이 6 족속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들의 후예가 팔레스타인들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중동의 그 아랍 족속들이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거는 내가 역사를 어느 시점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소유권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들을 생각할 때는요, 역사의 시점을 이게 모세부터 딱 시작하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땅이 돼요. 근데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그게 야곱 때 잠깐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 비운 사이를 430년 통해서 이 무단 점유에서 들어온 족속들이에요. 무단 점유에서 월세도 안 내고, 저들이 그냥 그 땅을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그냥 뭐 그렇게 엄난하게 하고 죄악을 삼고 지 멋대로 산 거예요. 월세도 안 내고 그 땅을 더럽혔고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었던 족속들. 그리고 역사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 땅입니다. 저들은 그동안 403년 동안 무단 점유한 거예요. 얼마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 모교기도 하고요. 냉천동에 있습니다. 서대문에. 저희들이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 앞에 바로 옆에 소위 이제 판자촌들이 저도 살았었어요. 근데 그 땅은 사실은 서울 시유지 땅이었어요. 우리 감신 땅이 아니라 서울시 땅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서울에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비워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그게 점거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볼 때는 그건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산 거잖아요. 나가라고 아무리 통보를 보내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핍박한다 그러면서 맨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마치 청계천을 이렇게 개발할 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것 때문에 늘 데모가 있었고 우리 학우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땅은 누구 땅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무단으로 월세도 안 내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고마운 거잖아요. 서울시에 대하여. 그런데 월세도 안 내고 지멋대로 살면서 나갈 때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볼 때 이것도 난감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보상된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없어졌더군요. 예. 가나안 땅이 마치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면 요 6족속들이 있는데 원래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 이전에 여러분 지구의 모든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월세도 안 내고 무단 점유하고 그 땅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내 땅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런데 가면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시 너희들에게 준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원래 땅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도 이 문제 가지고 싸워요. 중동 지역에 누구 땅이냐?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 세계로 로마에 그때 흩어지잖아요. 그때 흩어질 때에 디아스포라 될 때 그때 또 팔레스타인 또 그 땅에 또 살거든요. 1945년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 20년 동안 저들이 무단 점유로 살면서 왜 너네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근데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설프게 알면 이게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 땅에 가거든 너희들이 우상숭배 다 척결하고 살인 전쟁 다 없도록 하고 음란한 짓 다 없도록 하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롤 모델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잘 건설해서 그 가나안 땅은 단지 육적인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성도들이 가야 할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실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곳은 육적인 가나안 땅을 넘어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 땅 천국이 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영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